조선 후기에 나무꾼 정초부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 하면은 이조 시대에 어떤 신분이었느냐면은 그 노비 천민 가운데서도 가장 그 하층에 속한 계층에 속한 그 사람이 바로 이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조 시대에 굉장한 신이었습니다. 한시는 사실 운율이 있고 기승전결 구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죠. 또 함께 15가지 그 한시 작성법을 알아야지만이 한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된 시. 그래서 선비들도 10년 이상 공부해야 제대로 된 시 한 편을 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노비였던 그가, 천민이었던 그가 어떻게 그런 한시를 지을 수가 있었고, 또 조선 후기 최고의 시인들의 작품을 모은 이게 한시 시집입니다. 병세집이라는 조선 후기의 한시 시집으로서 이 시집에 정초부라는 이 나무꾼의 시가 11편이나 이 속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집을 찾아낸 연구팀은 이 노비로 있었던 이 나무꾼 정초부 씨의 그 과거, 그 이력을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노비의 재주를 알아차린 주인 여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자기 아들 여춘영이 한자를 배울 때 이 노비도 같이 한자를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명문가 양반이었던 여춘영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이 정씨를 노비로 대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그렇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이 노비를 친구로 그렇게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여춘영 씨는 정초부가 45세 때에 그의 노비 증서를 불태워버리고 현재 양평군 양근 근처 갈대울에 살 수 있도록 주택까지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양평군에 가면은 이 시인 정초부 씨에 살던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관광지로 개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신분 제도가 아주 엄격하던 조선시대, 자, 이 여시라는 사람이 하인을 친구로 여겨서 깊은 교분을 나눌 뿐 아니라 그의 시를 그 사대부에 소개를 하고 심지어 동원 아집이라는 양반 모임에 가서 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무꾼 정씨가 찾아왔을 때 그 모인 그 양반 사대부들이 이 나무꾼을 향해서 아니 이런 천한 것이 어디 감히 여기에 들어오는가 하면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시에 감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정씨가 살고 있던 그 집에까지 방문하는 일도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하층 천민인 노비가 양반들을 뛰어넘는 시인으로서 그렇게 평가받았던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은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그냥 꽉 막힌 사람들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었던 여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노비, 그 중에서도 가장 천민이 이 나무꾼을
그 제주를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한문을 배우게 하고 시를 쓰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했던 것을 보면은 이 여춘영 씨라는 사람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신분과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학벌 등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특별히 요즘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여춘영 씨라는 이 사람의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야말로 넘어설 수 없는 사회 계층을 뛰어넘는 그런 넓은 마음과 그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귀한 모범적인 사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을 지중해에서 표류합니다. 원래 이 지중해는 9월 중순에서 3월까지는 풍랑이 심해서 배가 잘 다니지 않고 특별히 11월부터 1월까지 석 달 동안은 아예 항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반모섬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이죠. 그런데 이 반모섬 성지순례는 4월 달부터 시작되지 겨울철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파도 때문에. 그래서 4월 달이 돼야 이제 그 순례 길이 열려집니다. 배가 운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지금 그 지중해를 지나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배 같으면은 이런 겨울철도 운항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바울 당시에는 다 나무로 만든 배 아닙니까? 이 나무로 만든 배에 이 광풍이 불면은 마치 이 물 위에 뜬 나뭇잎과 같습니다. 언제 그 집채많은 파도가 몰아쳐서 그 배를 바닷물 속에 침몰시킬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이집트에 많은 곡식을 실어서 무라라는 항구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큰 배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무라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로마로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갈아탔습니다. 갈아탔는데 문제는 저 두라에서 이제 바로 로마로 가야 하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그만 배가 떠밀려서 어디로 내려오느냐면은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그 그레데 섬 밑에 있는 미양해라는 곳으로 아래쪽으로 바람에 밀려서 미양해라는 곳에 항구에 배가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저 미양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배의 선장과 선조와 백부장에게 이 미양에서 교훈을 하고 그리고는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항해를 강행하면은 이 배에 있는 많은 화물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의 말을 더 중시하죠.
선장은 미양이라는 항구가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300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날 수가 없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항해를 강행을 합니다. 또 때마침 순풍이 불어서 베닉스까지 가기에는 문제없다 판단하고 그 항구를 출발했는데, 항구에서 벗어나자마자 광풍이 불기를 시작합니다. 그 광풍의 이름은 유라굴로 광풍이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 동풍을 가리키는 헬라어 유로스라는 단어와 북풍을 가리키는 라틴어 아킬로,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북동풍인데, 이 북동풍, 이 유라굴로는 아주 강력한 그런 태풍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뭐라고 표현해 놓았느냐면은 A wind of hurricane for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케인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허리케인은 집도 날리는 그런 그 바람 아닙니까? 바다에서 이런 바람이 불면은 배가 그 바람에 떠밀려 가다가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광풍입니다. 허리케인에 맞먹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바람이라는 말이죠.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저 그레데 중간에 그레데라는 섬에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이제 배가 출발했습니다. 가까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과는 달리 그 광풍에 떠밀려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그 아래쪽에 북아프리카 해변가까지 밀려갔다는 말이죠. 그 바람에 북동풍에 밀려가지고. 그런데 저 북아프리카 해변은 사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모래톱, 우리 성경에는 스르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르디스는 모래 톱을 말합니다. 즉 이 바다 밑에 모래가 쌓인 모래 언덕, 아주 수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이 모래 언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이 모래톱 스르디스에 걸리면은 배가 이제 꼼짝을 못합니다.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모래톱에 걸려서, 그러다가 고립되면은 완전히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르디스에 걸리지 아니하려고, 북동풍이 워낙 세게 부니까 폭풍이, 그래서 닻을 내리고 어쨌든 이 스르디스에 걸리지 아니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14일 동안을 지중해를 표류를 합니다. 18절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싣고 있는 그 많은 식량, 곡물들을 다 내버렸다는 겁니다. 바다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실은 거대한 양의 곡물들을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9절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심지어 배 안에 있는 기구들까지 바다로 다 내던졌다는 겁니다.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침구, 의자, 테이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기구들까지 다 바닷속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아주 위급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의 풍랑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물론 풍랑 그 자체도 위기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다. 스스로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상태가 사실은 가장 두려운 상태입니다. 유명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이다? 절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아무리 불치병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그 희망을 포기해버리면은 절망하면은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다 손을 내려놓으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파도에 밀려서 어디 가서 침몰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이 배 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완전히 죽을 판인데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 광풍에 시달리면서 이제는 삶의 의지마저 다 꺾여버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안심하라는 이 단어, 성경 원전에 있는 그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기뻐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최후의 그 기대마저 다 이제 사라지고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기뻐하라. 그들에게 선언한 것이죠.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서 정말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근거를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번이나 반복해서 안심하라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 여행 삼아 가는 게 아니죠.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재판입니다만 내면적으로는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이 유라굴로 광풍에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반드시 바울이 탄 배가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이 가는 길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이미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투옥될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2년 전에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투옥될 때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 기독교적인 표현을 빈다면 사명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유라굴로 광풍에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유라굴로 광풍이 결코 변경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 안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선주, 배 주인이죠. 아마 이 당시에는 이런 큰 배는 선주가 함께 선장과 아마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선주와 선장, 그리고 선원들이 있습니다. 이 선장과 선원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둘째는 어떤 부류 사람이 있느냐면은 그 화물을 실은 화물주, 즉 상인들이 있습니다. 상인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무역하는 무역상들입니다. 셋째는 백부장과 또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몇 죄수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책임진 백부장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이 항해 중단하시오 하면은 그 선장과 선주는 중단해야만 합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바울과 함께한 동력자들 누가와 아리스토스다고, 그리고 또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여러 죄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린 것은 백부장도 아니요, 선장과 선주도 아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군사력도 육체의 강함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나흘을 지중해를 표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삶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라굴로보다 더 강하신 주님, 광풍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풍도
은혜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유라굴로 강풍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비안의 리더십은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 선주도 아닙니다. 완전히 바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절망 속에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살려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광풍을 만났던 배 안에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이 다 구조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전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한 내용, 이제는 안심하라.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내게 맡겼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그 275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확신이 없었더라면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따라오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열나흘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떡을 떼어주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축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떡을 나누어 줍니다. 275명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울이 주는 떡을 먹고 그들은 힘을 내죠.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은 해안가까지 헤엄쳐서 전원 다 구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역사를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한번 그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전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리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실 줄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주는 떡을 먹고 힘을 내어서 그들은 안전하게 다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열나흘 동안 지속된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삶의 의지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삶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었던 275명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명을 확신하고 그 사명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사명 가졌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 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주시는 그 사명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명을 붙잡느냐, 그 사명을 그냥 놔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바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굳게 붙잡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었던 275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친척들, 친지들, 우리가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